연한순 새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아시면은 맞춰주세요. 찬또배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안 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찬또배기라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찬또배기. 네, 이찬원이라는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트롯 가수예요. 그런데 이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진또배기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그냥 진또배기처럼 잘 불러가지고 찰떡처럼 딱 달라붙는다 해서 찬또배기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스터 트롯을 저는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추천으로 떠서 우연찮게 눌렀다가 정말 일주일 내내 그 노래를 틀고 진또배기 뭐 이러면서 노래를 제가 속으로 이렇게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청년 세대보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은 아십니까? 트바로티. 네, 그렇죠. 바로 나오죠. 김호중이라는 트롯 가수입니다. 굉장히 성악 필로 이렇게 부르는 가수인데요. 파바로티라는 영화의 원작 그 모델이기도 하고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서 4등까지 하는 그런 기염에 올랐던 가수죠. 또 이 사람도 있어요. 임히어로. 예, 그렇죠. 이 세상에 다 하시네요. 임영웅이라는 아주 엄청난 이 미스터 트롯의 거의 주인공격으로 1등을 차지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탁걸리, 탁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영탁이라는 가수죠.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아주 히트를 쳐서 2등을 했나요? 예, 혹시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아시긴 아시네요. 예, 입상했던 그런 가수고요. 또 트롯 신동이라고 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역시 모르시지 않습니다. 정동원이라는 가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서 아이치고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불러서 정동원이 4등을 했나요? 뭐 그렇게 했던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7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별명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탁걸리, 찬또배기, 임히어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얼굴이 떠오르셨던 것처럼요.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할 때 이 별명을 소개하는 것만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별명이 좀 많았어요. 제가 성씨가 방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별명 짓는 거 거기서 거기죠. 방구, 방 하늘인데 방 마늘, 방아깨비, 또 생긴 게 곰처럼 생겨서 곰탱이, 그리고 방방이 뭐 이렇게도 부르고 나중에 또 목소리가 크고 리액션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객이다 이렇게 저를 별명을 지어주는 것들을 제가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래도 저와 같으신가요? 네, 좀 별명은 저를 누군가를 딱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뭐 집에 있는 자제분들이나 부모님들께 저를 소개한다고 하시면 뭐라고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예, 언제 한번 저를 잘 모르셔서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실 텐데 언제 한번 저희 권사님 한 분께서 저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방글이 목사님이라고 항상 이렇게 예,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글이 목사님이라 항상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딱 봐도 방글방글 방하늘 목사님, 방글방글 이렇게 저를 인사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글이 목사님, 방글방글 방하늘 목사님 앞으로 제 별명으로 좀 삼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은 별명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춘천중앙성결교회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소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교회가 어려우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전도를 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교육부서를 한 7년 정도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줄 모르겠다고 저에게 고민을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소개해야지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하니? 네가 소개해야지. 네 친구 나한테 어떻게 설명해달라고 하니? 네가 직접 마련해봐라. 이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아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소개는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연한순. 한 번 더 연한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표현하십니다. 마른 땅의 뿌리. 네, 이 마른 땅의 뿌리는 번역을 다시 하면은 마른 땅에서 새로 솟아난 새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마른 땅 가운데 솟아난 새싹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표현했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의외의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령을 당한 상태였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 필요한데 무슨 새싹? 연한순? 뭐요? 잡초요?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표현은 사실은 원하지 않거나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새싹이라는 표현, 이 연한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우리의 이 억압된 이 포로기 생활을 이겨내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자, 마치 나폴레옹 같은 광개토대왕 같은 능력 있고 힘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가게들이 보여요. 가게들 보면은 정말 맛있는 집이었는데 임대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상점가를 가면 사장님들이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은 여기도 참 장사가 안 되겠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까지는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괴로워하시는 분들, 슬퍼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지천에 널려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많이 신음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모임을 하는 것을 행정명령까지 했었을 정도로 거기에 많은 여론들과 뉴스 이런 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때리고 있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신 여호와, 능력이 강하신 여호와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약한 순이시다.
새싹과 같으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사실은 힘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기보다는 아유 하면서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거기에 이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아무런 볼품이 없다고 해요. 혹시나 뭐 금덩어리가 열리는 새싹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무런 볼품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풀.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같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연한 순과 같은 새싹과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린 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연약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작은 새싹 가운데, 이 여린, 이 싹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계란을 방송실에다가 놓고 왔는데 성도님들 혹시 여기 계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계란이 바위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깨집니다. 계란은 여기에 이렇게 그냥 떨구기만 해도 깨지는 것이 연약한 계란이에요. 계란과 같이 약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이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단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부딪히게 된다면 10,000명 중에 1명은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워풀한 예수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 권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 칼과 같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강력함에 연약한 누군가, 힘겨워하는 누구가, 마음이 유약하여서 하나님을 채 앉기도 전에 내 영혼이 바스러질 정도로 모두 몹시 약해져 있는 그 한 영혼인 그 누군가에게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부담이 되어서 깨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했던 그 계란이 이렇게 푹신한 제 배 위에 이렇게 푹 부딪힌다고 하면은 이 계란이 깨질까요? 안 깨져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이 벽에 부딪히면 포근하게 감싸지기 때문입니다. 이 푹신한 곳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영혼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연한 순과 같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딱딱하고 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 부드럽고 포근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한 순의 모습으로, 새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누가 짓밟으면 짓밟히고 누가 무시하면 무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한 명도 나에게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거나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포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한 순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명도, 어느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배려고 지혜고 은혜입니다. 사랑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이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강하게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한 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렇게 연한 순과 같이 볼품없이 흠모할 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예수님,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찾아오셔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천한 말 구유에 누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서 아기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시면서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충분히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공격하면 공격당하시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으시고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손가락들에게 그냥 순응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높아지심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나를 비우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연한순과 같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요, 이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연한순과 같이 부드럽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각자에게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연약함만 내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나는 왜 이러지? 난 뭘까? 난 왜 이럴까? 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의기소침해 보이고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이 내 연약함이 반복될 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연약함이 강함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연약함은 강함의 출발이다. 이 연약한 새싹, 새수는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한 새싹, 연한 싹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클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요만한 연약한 새싹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한 순 안에, 마른 땅에서 나온 싹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무한한 생명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한 순 뒤에 나오는 마른 땅에 솟아난 뿌리는요, 우리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마른 땅에 솟아난 풀 아니면 싹, 새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새싹이 자라난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새싹은 그렇게 보잘것 볼품 없어 보이고 기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새싹이 자라난 곳은 다음 그림이요. 그 다음이요. 저렇게 메마른 땅 가운데 홀로 우뚝 선 새싹이 저곳에 있는 것이죠. 저곳은 좀 메말랐죠. 마른 땅 가운데 저 새싹이 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싹이 태어난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마른 땅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때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던 때, 뜰만 밟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또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뒤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산당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옳은 것들, 금송아지라든지 만문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시대인 것이죠. 쩍쩍 갈라져서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었던 영적인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일구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무런 생명도 맺을 수 없이 메마르고 메말라서 아무것도 새로 태어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순간, 내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고갈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그 삶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메마름 다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익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때, 내 삶에서 기도가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가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아니요 더 크게 메말랐던 그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시대였던 로마의 상황. 그때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세상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던 그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 부패한 시대, 성적인 것들이 다 타락하고 직관적인 쾌락이 지배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타락한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이번 주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고 또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도 있는데 남자와 남자가 색을 탐하고 성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남자와 여자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내 쾌락을 더욱더 중점으로 여겼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때 당시의 로마의 문화와 이때 당시의 그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메마르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쩍쩍 갈라지는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던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마른 땅 가운데 새싹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땅에서 새싹이 샘솟습니다. 사망이 가득한 시대에 아픔과 괴로움으로 슬퍼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 점점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라진 그 땅에 예수님이 생명을 맺으시는 겁니다. 광야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는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저 땅들 가운데 아무런 수분도 없어서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뭉쳐있고 생명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가 바로 저 광야의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대가 흉흉하고 시대가 막막해도 환경이 어지럽고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새싹에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새싹은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짓눌려서 죽기 마련입니다. 새싹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방금 보았던 그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새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싹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생명 가운데 그 메마른 땅을 뚫어낼 수 있는, 브레이크트로우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송곳과도 같은 날카로운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품을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이신 새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이 영적인 가뭄 가운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셨으니까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찔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 때문에 그 찔리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상하셨지만 우리들은 부활 때문에 나음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 징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세상 가운데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 영적인 상태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마음 가운데 혹여나 메마른 땅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 춘천 땅과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 열방들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가 필요한 영적인 메마른 땅이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뿌리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부활하시자마자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예수님,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우리 춘천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허락된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춘천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은, 그 여린 순의 그 연약함은요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 순간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경험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가 필요합니다. 연한 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마른 땅 가운데 새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